전도는 멈출 수 없는 열정이었습니다. 그건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 첫사랑, 첫 은혜, 첫 감격 이런 것들을 다시 기억해서 바로 그 자리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그러한 것들이 희미해져서 살다 보니까 희미해지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렇게 되어지느냐? 정말 말할 수 없는 이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제일 이 힘든 것은 내가 믿었거니 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는 거죠. 근데 그 배신을 누가 당하셨냐? 예수님이 당하셨어요. 그래도 가장 괜찮은 믿을 만한 사람에게 보통 회개는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회개를 맡았던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그것처럼 아픈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이러한 순간은 있게 됩니다. 그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것을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서 그 사랑을 경험했던 그때의 그 마음이라면 누가 와서 나를 찌르고 나를 발로 차고 내 동댕이를 쳐도 아마 우리는 감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하다고 이야기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의 사랑의 그 강도가 이제 느껴지는 강도가 적어지면서 그리고 감격이 사라지면서 우리는 조그마한 말에, 조그마한 행동에, 조그마한 일에 쉽게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사실 바울이 처음부터 끝까지 순교당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에 대한 열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그 열정이 식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식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해야 돼요. 안 하기 때문에 식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해야 기도의 열정이 식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계속 끊임없이 시간만 되면 교회 공예배에 나와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대한 그 기대감 이런 것들이 식지 않습니다. 왜 식느냐? 안 하니까 그래요. 예전에는 그 시간만 되면 교회 달려오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랬던 그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왜 그랬을까요? 내가 못나서 내가 그런 만한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열심히 지속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처럼 끝까지 하십시다. 그것이 무엇이든 열심히 하십시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로서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에게 주신 직업과 또는 은사와 또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지 이것을 반복적으로 하십시오. 어떤 때는 힘이 들어서 몸이 힘들어서 어떤 때는 귀찮아서
어떤 때는 기분 나빠서 뭐 이렇게 막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그런 것을 이기고 그것을 돌파하고 여러분 나가십시오. 그렇게 되어지면 이전에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격했던 그러한 열정들이 우리들에게서 점점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계속하십시오. 제발 기분 나쁘다고 뭐 하던 거 하지 그만두지 마세요. 좀 그것하고 싸워야 합니다. 내가 기분 조금 나쁘면 이것저것 하던 거 그만두는 이러한 것과 싸워야 합니다. 이것을 누가 가장 원합니까? 마귀가 원하는 것이에요. 사실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건 나 혼자만 하나?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다른 사람들이 싫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판판히 입으로만 사네. 나는 일도 안 도와주고 뭐 이렇게 되어지면 진짜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쉽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이 신앙생활은 이거는 목을 누가 끌어가지고 할래 안 할래 강제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순전히 발렌티어십니다. 내가 내 마음 가운데서 우러나오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이 되어야지 내가 칭찬을 못 받았네, 내가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네, 이런 것 때문에 하던 일을 멈추고 그만두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참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이겨나가십시오. 이전과 오늘이 달라져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상관없이 누가 뭐라든 상관없이 어떤 상황이든 오늘 찬양 드렸던 대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당시에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이 스페인의 서바나, 스페인에 이 바울이 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그곳까지 가서 선교 사역을 마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사는 곳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곳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소원했습니다. 만약 그 당시에 바울이 한국이라는 곳을 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아마 한국까지 왔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의 선교, 한국의 선교 역사를 보면 정말 우리가 감동할 만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빈튼이라고 하는 분 잠깐 얘기 드리고 싶은데, 이분은 의사였어요. 의료 선교사로 1891년 한국에 와서 제중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을 하시다가 1908년 이제 다시 귀국을 했습니다. 근데 이 17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이분이 쓴 편지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배설물과 비위생적인 물질에서 나오는 병균과 그리고 끊임없이 안반 위 토양층 아래로 스며드는 쓰레기들에서 나오는 병균과 세균들이 득실거립니다. 의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받겠죠. 그런 나라였어요. 그 나라 가운데서 이분은 그 17년 동안 아들 1살짜리 월터라고 하는, 그리고 4살짜리 아들 캐드월라드, 이 두 아들, 그리고 6살짜리 딸 메리, 3 자녀를 다 잃었어요.
한국에서. 그리고 1903년에는 아내 레피티아마저 잃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08년도에 다시 미국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한국 선교 역사 중에서 자기 자녀 3명과 자기 아내까지 다 잃어버린 분은 이분이 유일합니다. 17년 동안 한국에서 선교하면서 자식 3명과 아내까지 잃어버려요. 그러면서 그분은 이런 편지를 썼어요. 한국인들은 제가 확신하건대 아주 쉽게 복음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의 자녀 3명과 아내마저 양화진에 묻은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된 그때부터 마지막 순교하기 직전까지 그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마지막 선교지라고 생각했던 이 스페인에 들러 로마 교회에 좀 들러서 로마 교인들과 교제하고 싶다고 그렇게 간절히 편지에 썼습니다. 아마 이 바울의 버킷리스트에는 스페인에 마지막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그 중간에 꼭 로마에 들려서 이들과 교제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적혀져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버킷리스트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최근에 이제 내 그 동료 치과 의사가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자기 아내하고 자전거 타고 제주도 여행을 좀 한번 하고 싶은 것이 버킷리스트에 있었나 봐요. 그래갖고 이번 그 추석 때가 한국에서는 굉장히 긴 연휴였잖아요. 그 기간 동안 10일에 걸쳐서 자전거 여행을 했대요. 혼자 따로따로 타고 가는 게 아니라 2인용 있잖아요. 앞에 앉고 뒤에 앉고. 그러니까 좀 힘들더래요. 이게 둘이 같이 이렇게. 근데 버킷리스트, 자기가 원했던 그 일을 해냈다, 이제 했다고 그렇게. 여러분의 버킷리스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는 바울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 곳에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지역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버킷리스트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곳으로 가고자 하는 목표나 또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 여러분들의 목표와 계획 중에 하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인생의 여정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데 있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는 자신의 목표를 분명히 세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이제 뭐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또는 뭐 대학생들이나 이렇게 물어보면 너는 앞으로 뭐 할래? 뭐가 되고 싶니? 뭐 하고 싶니? 그러면은 많은 친구들이 I don't know.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자세하게 이제 물어보면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목표, 자기가 정말로 뭘 했으면 좋은지, 또 자기가 원하는 바를 모르면 인생의 길을 잘못 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갈팡질팡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향해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려움과 고통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가 없으면 계획을 세우지 못합니다. 아니,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해야 할 일, 즉 목표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목표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돼요. 성공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냥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목표나 계획을 세우지 않고는 그것을 이루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 어떤 일을 이루는 것, 그것은 요행이 아니에요. 운명도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표,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 이것이 필요합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은 연구 대상자 중에서 95%는 자기의 인생 목표를 글로 이렇게 써놓지 않았다고 해요. 단지 5%만 나의 인생 목표 20대, 30대, 40대, 뭐 이렇게 50대 이렇게. 근데 그 글로 써놓은 인생 목표를 쓴 사람의 5% 중에서 진짜 그 써놓은 대로 이루어진 사람이 95%나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 제가 이 바울을 보면서 바울은 정말 굉장히 나름대로 하나님의 목표가 분명하잖아요.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죠. 그 목표가 분명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이는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전도여행을 갔습니까? 3차례나 갔고, 마지막 이제 이 로마에서 죄인으로 있으면서 4차 여행, 4차 전도를 했던 거예요. 그만큼 이것은 그냥 단순히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행을 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도 혼자 간 것이 아니에요. 항상 같은 그 동료들과 같이 갔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가였죠. 그 의사였지만 그가 열심히 그 기록을 해서 남긴 것이 누가복음이고, 그리고 또 사도행전 아닙니까? 이러한 준비를, 계획을 철저히 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어떻게 했다고요? 마쳤다고 얘기합니다. 그러한 구체적인 계획이 목표가 있으니까 그 목표를 향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면서 나아가서 자기가 이제 얼마 되지 않았다, 내가 남은 나의 삶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만약 이러한 것이 없다면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내가 정말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는지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그리고 태장을 몇 번씩이나 맞으면서 정말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을 해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태장이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싱가포르에서는 그 태장을 때립니다. 엉덩이를 때리는 거예요. 엉덩이를 때리는데 얼마나 세게 때리는지, 일단 뭐 이 사람이 어떤 그 벌의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5대 뭐 10대 뭐 이렇게 이제 때리는 거예요. 근데 때리는 게 뭐 살짝 때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영화에서 뭐 보는 듯이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한 대 때리면요 거기가 그냥 다 허물어질 정도로. 그래가지고 한 대 때리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 상처가 다 나을 때까지 기다리게 한답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나기를 기다리면서 내가 지금 5대 남았는데 어떡하나, 그 두려움이요, 그 무서움이 심각하다. 그래가지고 그거 한번 당한 사람은 다시는 안 한대. 근데 바울이 그런 태장을 맞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바로 삶의 목표가 뚜렷했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인생 계획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이 미국에서의 이민의 삶, 어쨌든 이 다른 상황에서 다른 이 환경에서 사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인 계획을 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에게 목표가 있었어요. 그 목표를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에게 있어서의 목표, 스페인에 가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바울이 그가 복음을 전하던 소아시아 지역을 떠나서 스페인으로까지 가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미 들었지만 첫 번째는 그곳에서 자기가 있는 곳에서 복음 전할 곳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복음을 다 전했기 때문에 그는 그곳을 떠나서 이제 스페인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어느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할 때 기준은 자기가 머무는 지역의 복음을 다 전했는가 아닌가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어느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무엇을 기준해서 옮깁니까? 뭐 이 직장의 명예에 의해서 떠나시는 분들이 있죠. 우리 최복남 형제님은 국가의 명예에 의해서 이제 이곳에 왔다가 1년 후에는 국가의 명예에 의해서 이제 중국 심양으로 가시는, 이럴 때는 또 다른 그런 것이 있지만 그냥 보통 우리들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내가 살던 곳, 내가 있었던 곳을 떠납니까? 요즘 보니까 이 젊은 아이들은 연봉 많이 주면은 그냥 뭐 어디 자기가 10년을 다녔어도 떠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이러저러한 이유로 많이 자기의 곳을 떠나는데 우리는
바울처럼 어떤 기준이 분명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대학교 졸업하고 인턴 마치고 이제 인턴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광주에 내려갔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3년 마치고 그때는 이제 국가의 명을 받아서 이제 군대 들어가기 위해서 원주로 가고 원주에서 2년 있다가 증평 1년 가고 군대 나와서 이렇게 이제 군대 나기 전까지는 다 국가의 명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다녔는데 그 이후에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곳을 떠나는 것이 또 어느 곳으로 나가는 것이 어떤 기준에 의한 것입니까? 하나님 중심의 기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에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에게로부터 기부를 받았다니, 이제 헌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도들을 도와주러 이제 간다고, 그리고 나서 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영적인 것을 받았다면 물질적,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 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 성도들 간의 교제, 이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어저께 저희 미션홈에서 이제 이렇게 홈 콘서트, 하우스 콘서트를 했는데 정말 기쁨이 있었어요. 어떤 기쁨이 있었냐면 션, 우리 유미 집사님 아들내미 오신다는 분들은 다 캔슬하시고 이 션이 제일 먼저 왔어요. 그래갖고 저하고 같이 고기를 굽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뜻밖의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왔냐면 황남태 집사님 딸내미하고 아들이 왔어요. 그래갖고 걔들도 도와줬어요. 전혀 예상치 않았던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기쁨이더라. 그 이후에 뭐 이분 저분 오셔가지고 이제 같이 음식도 만들고 또 이수경 집사님도 오셔가지고 고기 굽고 뭐 이제 이런 우리 한계복 집사님도 오셔가지고 같이 또 돕고, 이게 성도 간의 교제가 바로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뭐 이렇게 앉아가지고서 성경 공부하는 것만이 교제가 아니라 함께 같이 일하면서 또 서로의 어려운 일들을 서로 도와주면서 하는 것들이 바로 교제인 것이에요. 우리가 바로 이러한 성도 간의 교제가 필요한데 바울은 바로 이것을 두 번째로 원했던 것이에요. 내가 로마로 가고 싶었던 이유는 당신들과 교제하기 위함이었어요. 사실 로마 교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있으면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먹는 문제 가지고 이제 이야기했었지만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했죠. 연약한 사람을 강한 사람이 받아주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칭찬을 했잖아요. 당신들은 정말 다른 사람들을 서로 권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정도에까지 이른 사람들이라. 그래서 이 바울은 그 로마 교회에 가서 이 성도들, 성숙한 성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30절에서 33절까지 보면 무엇을 부탁했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 여러분도 나와 함께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바울도 자기도 기도한다는 이야기예요. 나와 함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온 성도들이 또 하나님께 함께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자신들이 아는 것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열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바울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복음 전도 잘하게 해달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그러니까요, 정말 이 바울은 그저 한 가지 목표가 분명했고, 그래서 그러한 계획을 세우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연관이 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나와 함께 기도해 달라는 그러한 요청을 한 것이, 그 구체적인 계획들을 실행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바로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복음 전도의 계획,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상처를 받고 떠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이제 구체적인 전략을 또 계획을 세워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여러분과 함께 되어지는 그 사역들이 이제 시작된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